안녕하세요. 모든 일에는 합당한 시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인생에는 목적이 있기에 하나님이 인생의 때를 관할하십니다. 모든 것에는 범사에라는 말을 앞세움으로써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심을 드러냅니다. 삶의 모든 양상은 시간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된 70인역에서는 시기를 크로노스로, 때를 카이로스로 번역했습니다. 2절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와 뿌리째 뽑을 때가 있고 7의 배수인 14쌍에 각각 반대되는 일들을 대조시킴으로써 인간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를 부각시킵니다. 7은 완전함을 상징하고 2는 법정에서 증언을 확증하는 증인의 숫자고 사실이 확정적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이렇게 대조되는 대상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은 구약의 관용적 표현 기법 중 하나입니다. 삶의 시작인 출생이나 삶의 종결인 사망이 각 개인의 의지나 선택의 여지 없이 때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누구도 그 때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와 마찬가지로 식물의 생사 또한 인간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소해 보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심고 뽑는다는 표현을 상징적으로 한 나라의 회복과 멸망에 대한 비유로 본다면 이 구절은 인간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한 것이 됩니다. 3절 죽일 때와 치료할 때가 있고 허물 때와 세울 때가 있고 전쟁 등으로 사람을 죽일 때가 있고 전쟁에서 발생한 모든 외상과 정신적인 상처들이 극복되어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4절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고 인간의 다양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갖가지 상황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인간의 자의적인 감정과 행동의 배후에도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대조되는 감정 중 부정적인 감정들이 먼저 나옵니다. 울거나 웃는 개인적인 감정과 애도하고 춤추는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감정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애도하거나 춤추는 것은 장례식장에서나 결혼식에서의 감정의 표현입니다. 슬퍼한다 이 단어는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가슴을 친다는 뜻입니다. 지인의 죽음 앞에서 표현하는 생생한 슬픔의 감정을 형상화한 표현입니다. 5절 돌을 던질 때와 모을 때가 있고 품을 때와 멀리할 때가 있고 돌을 던지고 모은다는 표현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건축 재료를 모으거나 제거하는 행위 또는 밭을 황무하게 하는 방해물로 보아 밭을 비옥하게 하거나 황무케 한 것으로 봅니다. 소유와 관련된 표현으로서 목자들이 짐승 떼를 셀 때 돌을 자루에 넣었다가 빼내는 관습으로 사용하던 방법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품는다는 것은 애정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애정 관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가 주권적으로 역사함을 보여줍니다. 7절 찢을 때와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와 말할 때가 있고 상반절과 하반절을 연결된 하나의 상황으로 본다면 극도의 슬픔을 당해 옷을 찢음으로 비통함을 표시하고 슬픔이 지나간 후 찢어진 옷들을 다시 꿰매어 입었던 이스라엘의 관습을 반영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슬픔이 너무 클 경우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것과 슬픔이 가신 이후 비로소 입을 열어 말을 하게 되는 모습을 함께 보여줍니다. 극도의 슬픔과 비통을 당하게 되는 일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8절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를 밝히는 마지막 구절에서 인간 감정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사랑과 미움의 때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 할 수 있는 전쟁과 평화의 때를 예증으로 제시합니다. 사랑과 미움이라는 개인적 애증도 전쟁과 평화라는 국가적 애증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됩니다. 10절, 내가 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고통이었다. 보았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았다는 의미뿐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하여 확실히 파악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 아래 인생들이 모두 고통에 시달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수고의 고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1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평가하신 것을 연상시킵니다. 이어서 인간의 가치에 대한 심오한 선언을 합니다. 원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심으셨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다 해도 채워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비록 제한된 시간 안에서 살지만 그 마음에는 영원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존재의 시작점과 종국에 돌아갈 곳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해 아래 인생의 모든 수고가 고통일 뿐인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영원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런 유한성에 대한 자각이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이란 하나님의 구속사는 시작과 끝이 확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12절, 그저 사람은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원어로는 내가 알았다로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영원성을 부여받은 인생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삶의 가치인데 바로 기쁘게 사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기쁜 삶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므로 선을 누리다, 이것이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13절, 또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또한 내가 알았도다로 시작하면서 전도자가 깨달은 두 번째를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여 만족을 누리는 것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삶입니다. 14절,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영원하다는 것도 안다. 아무것도 거기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계속해서 내가 알았다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영원성과 완전성, 완결성, 충분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절대 섭리에 대한 경외입니다. 성경에서 경외라는 말이 처음 나타난 것은 아들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인간이 마땅히 취할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지혜 문학에서 경외는 신성과 인성 사이의 거리를 전제합니다.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하고 인간 자신의 제한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5절, 예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이미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일을 또 되풀이하신다. 예전, 지금, 앞으로 이런 표현은 인간의 시간적 한계를 나타내는 용어들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다 같이 현재일 뿐입니다.
과거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위해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십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르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도 고통이고, 일하며 성취하는 것도 고통이며, 사람들의 삶의 과정 모두가 고통으로 제시됩니다.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인간이 결코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아담 이후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종신토록 수고하여 얼굴에 땀이 흘러야 살아갈 수 있게 된 운명을 상기시킵니다. 전도자는 관찰해서 믿음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보았다고 말하지만 뒤이어 내가 알았다고 말합니다. 때에 대한 열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미지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